우리 윤지연 사모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름다운 모양도 하나도 없고 선한 삶의 열매도 없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우리로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누리는 이 생명의 소중한 가치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쏟아부으신 희생의 열매임을 알 때에 그 사랑에 진정으로 화답하는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을 판단과 정죄함이 아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중보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계속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근심이 들어올 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 먼저 우리와 우리의 가정 또 하심 공동체 안에서 꽃피우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과 계획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친히 인도하실 때에 생명의 풍성한 길로 나아가길 온 마음으로 구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고 자리를 다시 찾아가고 있는 이때에 예전의 물질 중심 개인주의 가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관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가치로 우선순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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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30절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전반부 절반을 읽고 우리 인전 사모가 나머지 그래서 16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읽어주시고 인전 사모가 24절서부터 30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어,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온전하려고 뭐 그렇게도 표현해 봤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사실 이 제목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목에 동기가 생기고 자신의 하트가 내가 온전하고 싶다 이런 진정한 하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온전하고자 할진대 사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읽고 나면 저희가 혼란스럽죠. 헷갈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처음에 굉장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으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사실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있는데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의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뭐 그 미세한 차이가 본문의 내용을 바꿀 만큼 큰 차이는 아닌데 사실 이제 그래서 보면 오늘 이 찾아온 예수님을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청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은 부자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복음서를 합쳐서 얘기하면 부자 청년인데 관원인 그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이 청년은 정말 바른 질문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른 질문을 갖지 않고 그저 인생을 내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내가 편하고 내가 즐기기만 하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라 그랬으니까 젊은 사람인데 젊은이가 정말 바른 질문을 예수님이 이 청년을 찾아가신 게 아니고 청년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참 인간이 인간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짧은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고귀함이죠. 이 청년은 이 영생을 사모해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10계명 중에 우리 10계명이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5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는 모든 복음서에 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사실 그 다른 복음서들을 쳐다보면 5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는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사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건데 다른 사람의 그것을 탐하지 말라인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써 있지 않고 마태복음은 대신해서 십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써 있고 누가복음에는 십계명이 없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 십계명이 있고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사실은 십계명의 5계명에서부터 십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십계명에 있는 그 6가지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신 거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이 정말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재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어쩌면 쉽게 이 실천을 했을 수도 있겠죠.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갔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이 말씀에 너무 놀라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얘기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죠. 그 혼란스럽고 질문이 떠오르는 이유들을 이렇게 짚어보면 그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하지를 사실 좀 더 다르게 쓰면 완벽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오늘 이 십계명의 이웃에 향한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 유대의 율법이 얘기하는 그 계명의 조건들은 다 지켰는데도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없지만 이웃사랑의 한 예로서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실천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청년은 온전하지 완벽하지는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완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중에 지금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또 더 헷갈리는 이유는 사실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부자를 추구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전 세계를 쳐다볼 때 이념으로 좌와 우와 나눠져 있고 온갖 것들이 있지만 우리 중국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공산주의지만 부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저리 가라죠. 사실 어느 사람,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든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부자를 추구하는 것인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가? 왜냐하면 낙타가 어떻게 그 바늘, 그 조그만 귀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나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야 하는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지면 부자인가? 정말 많은 질문들이 우리 속 안에서 올라오고 사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천국의 바른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 말씀이 나는 너무나 잘 정리가 돼 있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하면서 저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함, 완전함의 기준에서 우리는 분명히 탈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똑같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이 청년이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청년이 내가 그 10계명의 6가지 계명을 지켰다는,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켰다는 그 진실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리고 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면서 가서 내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실 때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권하신 것이죠. 이 도전이, 예수님의 도전이 청년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청년은 그것에 나중에 물론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뒤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이 청년은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도전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이 혼동스러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값없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 나는 온전함이 없는데, 완전하지 못한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값없이 없는 구원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익숙하지요. 만약에 오늘 이 청년이 물어본 것처럼 우리의 행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영생이 임한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가진 부도 문제가 되고 그 부로서 상징되는 나의 온갖 죄악들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청년에게 영생은 마치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거듭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청년이 추구하는 질문,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시면서 이 도전을 주신 것을 보면 비록 영생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 청년이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온전함에 도전하는 것을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혼란이 오지 않는가 싶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구원에 너무 익숙해서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고 날마다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그저 주님이 주시는 값없는 구원, 용서에만 익숙하고 이 청년처럼 나의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우리는 죄를 고백하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인생을 살지 않는가. 만약에 그것이 맞는 것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이런 도전을 하지 않지 않으셨을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값없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나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과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진정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이런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하심에서는 우리 용서받은 탕자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처럼
내가 정말 못된 탕자인데 내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 것은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이지만 탕자가 회심했으면 회심한 탕자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제 생각에는 이 탕자의 자세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자들은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이해했는지, 자신들이 많은 희생과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이런 희생,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아내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토, 물질 이런 거를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이렇게 써 있는데 마가 누가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금생의 여러 배 혹은 100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떠났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들여서 일찍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금생에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죽었는데 이미. 그 뒤에 영생의 문제는 그 뒤에 나오네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금생에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실 이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뭐 그 자신이 그 금생에 여러 배를 받고 혹은 100배로 받는다는 것이 자식이나 자신의 영적인 가족이나 뭐 여러 가지로 확장하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린 것에 대해서 대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가는 영생이었어요. 사실 우리한테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많이 희생하고 하면 내세에서도 영생에서도 내가 더 특별한 것들을 많이 누리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제자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12지파를 심판한다. 저는 그게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가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신약의 기준,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준으로 당연히 다스림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드린 것이 우리가 다시 사는 내세 영원한 삶에서 이 땅처럼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를 적게 갖는 것인지, 그리고 영생이 만약에 그런 것이라 그러면 이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가 그 내세에 직접 들어가 보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보면, 그러면 그때에 가서 분명히 알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아는 가장 큰 보상은 사랑하는 분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 자체가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보상이 아닐까. 어, 이게 참 미안한데 그래도 가까운 사람 얘기가 쉬우니까 아내는 자꾸 하지 말라는데 저는 제가 제일 이 땅에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를 만나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거. 그럼 내 아내를 만나서 무엇이 그렇게 제일 좋았을까? 그 사랑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거 그 시간 그게 감사했고
늘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감사했던 거지.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무엇이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이 내가 감사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내게 그런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정말 나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주님이 나를 값없이 넣어주셨는데, 기도하기는 나는 이 은혜를 정말 제대로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감사는 오늘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청년처럼 나의 온전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완전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기꺼이 이런 헌신과 희생을 격려하신 것이세요.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격려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런 희생과 헌신, 주를 위한 그것을 격려하셨는데 과연 나는 이 자세를 갖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자세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만약에 내가 입술로는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보여주는 것처럼 온전하고자 할진대에 이 최선이 없다 그러면 나는 너무나 잘못된 착각과 신앙 속에서 신앙이 아닌 거짓으로 나를 위선으로 도배하고 은혜는 받아먹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실천하지 않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의 경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는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내 심령 속에 온전하고자 할 진대에 이 소망과 동기와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되기를 이 시간 한번 깊이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오늘날 값없이 받은 구원, 주께서 주신 은혜는 감사하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것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과연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하는 자세와 구함이 있는지, 정말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정말 나의 가진 것과 나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한 영생은 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주님과의 이 깊은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생을 예비하셨음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우리 자신 하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주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자 응답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